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든데 감기 걱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영화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 우리가 흔히 농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아이들은 농아라고 부르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그 청각장애인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원래 이 영화는 베로니카 플랭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자전적으로 쓴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미라클 벨리에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이 작품을 미국에서 이번에 션 헤이드라는 감독이 리메이크를 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청각장애인에 관한 영화다 그러면 벌써 뭔가 감동 코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음악 영화라고 해서 봤었어요. 제가 법정 드라마, 어떤 그런 수사물 아니면 의학 드라마 이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만큼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냐면 드라마 장르가 뭐냐면 음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가 됐든 어떤 게 됐든 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화로는 뭐 이제 좀 벌써 몇 년 지났네요. 그죠? 레미제라블 그 영화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 영화 중에서 하나만 딱 그냥 뭐 너무 좋은 영화가 많지만 원탑으로 하나만 딱 꽂아라 그러면 2014년도인가요? 그 마크 러팔로와 그리고 키이나 나이들리가 나왔던 비긴 어게인, 그 마룬 5의 애덤 러바인도 같이 나왔던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보시는 분들 가운데 라라랜드라든지 무랑 루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스 같은 이런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대표적인 음악 영화가 아닐까 싶은 스타 탄생 같은 얼마 전에도 다시 리메이크가 됐었죠. 그죠? 이런 영화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음악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청각장애인에 관한 영화인 거예요. 이 제목이 코다거든요. CODA. 이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첫 글자를 딴 건데 Children of Deaf Adult.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deep이 깊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가족인데 물론 이제 대표 주인공은 그 가족 중에 딸인 그 루비 로시라는 아이인데 이 역할을 한 배우는 에밀리아 존스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연기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그 에밀리아 존스의 연기보다도 사실은 더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가족으로 나오는 아버지, 엄마, 오빠가 다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 집안에서 마지막 딸만 정상인인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아버지, 엄마, 오빠가 실제 청각장애인들이에요. 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청각장애인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웠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Children of Deaf Adult,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의 자녀, 그 가운데서 정상인으로 태어난 이 딸, 루비 로시라는 이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집안이 물고기를 이제 오빠하고 아빠가 물고기 잡는데 얘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무슨 뭐 해양 경비대가 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얘가 항상 배를 타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수화도 통역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날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영화에서 꼭 한 명 등장하죠. 그죠? 좋은 선생님. 그래서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낸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 선생님은 너는 앞으로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음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니, 물고기 잡는 거 도와줘야 되는 애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데 오빠는 이 아이를 이제는 이 가족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더 큰 꿈을 이루도록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 하나가 이제 거기서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학교 합창단에서 발표회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와 오빠를 초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를 못하는데 음악 발표회, 합창 발표회에 가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오빠랑 딸이 워낙 원하니까 가기는 가요. 근데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박수 치면 한 박자 늦게 박수를 막 따라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한 박자 늦게 따라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참 좀 그렇다. 굳이 저 합창 발표에 저 청각 장애인들인 가족들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자 주인공과 이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나와서 듀엣곡을 부릅니다. 근데 이 셔네이드 감독, 이 영화의 감독 셔네이드가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영화의 모든 소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무대에서는 주인공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관객들은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부모와 오빠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를 전혀 들려주지 않아요. 보는 관객들, 저를 비롯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독은 모든 소리를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모든 소리가 다 중단되어 버린 그 상황. 저 부모들과 저 오빠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모든 관객들이 그걸 실제로 같이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은 버클리 음대에 오디션을 봤거든요.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오디션에 가서는 그 부모 앞에서 수화를 같이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제가 그 딱 소리가 차단된 그 순간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정도라고 표현하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였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그냥 내가 나도 저 사람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똑같이 경험해보고 똑같이 겪어봐야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구나. 노래를 듣지 못하는 가족들, 옆에 앉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박수를 한 박자 늦게 쳐야 되고 한 박자 늦게 일어났다 앉아야 되는 이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내가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는 것이구나. 이게 공감이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떠오른 한 가지 생각. 이 땅에 공감이란 이런 것이라고 역사 이래로 가장 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친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 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그 공감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에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한 일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본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 내가 죄인데 너희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나 공감한다. 이게 아니셨어요.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삶을 한 번쯤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주님,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그 공감,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주셨던 그 공감 능력을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공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한 번쯤
드려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감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음 영상을 빨리 좀 올려야 될 텐데 최근에 조금 바빠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또 아직도 백신을 맞고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오히려 숫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또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